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4일 목요일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생각할 문제: 영문 밖은 어떤 장소였는가?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영문 밖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문 밖이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죄니라. 속죄제 제사 중에 제사 때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는 제단에 붓고 영문 밖에서 부정한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문 밖에 있는 장소는 진영 전체에서 가장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사체가 그곳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문둥병자도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과 다른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것도 진영 밖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는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결한 것도 보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진영 밖이란 저주받은 곳, 부정한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문둥병자와 죽은 동물들의 시체와 온갖 쓰레기들이 범람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에게 지어진 수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정죄를 받아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성벽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럽고 불결한 존재로 치부되어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천한 처우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치를 대신하여 지신 한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견디신 그 수치를 견디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값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분의 경험에 동참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받은 그리스도의 수모, 이것은 모세가 따라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한 모세가 갔던 길. 신앙이란 십자가의 길이란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수치스러워 보이는 길입니다. 때로는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로 사도 바울이 초청하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아를 못 박고 죽이는 그 장소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가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음이 끝나고 새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아가 못 박히는 지점에까지 이르러 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잠시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잠시의 건강이 아닙니다. 조금 화려한 지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자아를 못 박음으로 이르러 오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진정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신앙과 같이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못 박게 하는 것이고 자아가 온전히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위한 작은 예수로 탄생되어지게 하는 장소입니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에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좁기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인가? 누가 평안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류와 미신과 흑암의 장소에 들어가서 열렬하고 끈질기게 일하고 진리를 단순히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집을 다니는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쥐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르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들만이 하늘의 무한한 가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치와 손해보는 길을 즐겨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한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스러워 보이나 그 마지막은 영광의 길이요. 세상의 길은 화려해 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